오늘 이제 본문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라 그럽니다. 너무 귀중한 가르침이어서 산상보훈이다 이제 이렇게도 말씀을 하죠. 이 산상설교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은 더 나은 의입니다. 더 나은 의 그랬으니까 뭐 비교급이니까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읽은 본문과 이제 이어서 48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6가지 주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원수 사랑, 이 6가지의 주제를 다루는데 오늘 본문은 뒤에 2개는 빼고 앞에 4개 주제만 다룹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의를 능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학자들은 이 말씀을 반대 명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반대 명제? 예수님의 6가지 반대 명제 혹은 반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훈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해졌다고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명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그래서 반대 명제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6가지 반대 명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 율법주의자들은 옛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옛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율법의 정신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그 율법 안에 들어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0가지 계명에서 수많은 계명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율법 조항들을 더 확대를 하고 세분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계명만 해도 수십 개의 안식일 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세분화하고 확대했지만 많은 경우에 자신들의 논리와 편리에 따라서 말씀을 감하기도 하고 혹은 제한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더 세분하고 강조하고 자기들이 잘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 조금 이제 낮추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왜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명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제 속, 그 명제는 옛 사람에게 전해진 것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명제들만 준수해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너무 바리새인들을 많이 비판하고 책망하셔서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못 지킵니다.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고 하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과연 무엇일까?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째는 21절에서 26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자, 21절 명제가 나왔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이건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명에 대해서 반대 명제는 뭡니까?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형제는 집안의 형제다 이렇게도 보지만 그것보다는 요즘 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다 하는 거죠. 바보다, 얼간이다, 미련한 놈이다 이렇게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할 경우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게 좀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욕 좀 한다고 지옥에 갑니까? 여기 천국 갈 사람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이 심각한 말씀이죠. 어쨌든 그렇게 욕을 하면 이 지옥 간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 좀 심하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지키기가 어려워. 그래서 복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지키기 어려운 율법보다 복음을 지키기 쉬우니까 그래서 천국에 더 잘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지키는 게 더 쉽습니까? 잘 율법 지키는 게 훨씬 낫죠. 아무리 패도 안 죽으면 돼. 살인 안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욕하면 지옥 간다? 이거는 율법에 그런 조항조차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 말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율법보다 더 엄한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냐 하는 거죠. 성도들은 절대로 마음에 화를 갖지 말라 하는 겁니다.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얼간이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 이렇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싸움할 때 왜 그렇게 말해요? 화가 났다는 거죠.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굉장히 화가 나서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 살인을 한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 살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이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분노와 이런 화 이런 것은 결국 살인과 같은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특히 한국 교회, 우리 한국에 가면 한국 개신교회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싸우는데 생각해보세요. 교인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고 분노하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혹은 우리 교회 같으면 정말 이제 내가 새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고 또 주저에 나와서 좀 평안하게 신앙을 잘하고 싶은데 교회가 자꾸 싸우면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고 신앙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혹 불신자들이 보면 아예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어주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살인과 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예수님 안 믿어요. 이거는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살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이 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
떠나간다 하는 것은 그 살인죄와 같다 하는 겁니다. 자, 23절을 보시면, 근데 자,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내게 원망을 품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인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원망을 품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렇죠? 누군가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지금 예배하고 계신데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혹시 나 때문에 누가 나를 원망하는 일이 사람이 생각나거든 바로 두고 먼저 그 사람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다시 오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가 먼저가 아니라 화해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화해가 더 중요합니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예배보다 화해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당연히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죠. 다만 누군가가 내게 원한 분노를 품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동체에 금이 간 거예요. 금이 간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해 본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겠냐 하는 겁니다.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싸우고 화해가 안 한 상태에서 또 예배 드릴 때 또 가서 또 같이 예배를 드려요. 어떤 교회는 1층에서 2층에서 따로 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인가 하는 거예요. 다 인간의 생각만 난무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이리저리 뒤흔들어 놓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한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안 받으실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다 받아줘요. 예배가 완전히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예배는 분명히 받아들이는 의미 있는 예배인데 근데 누군가는 혹은 나는 그 예배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난 화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예배를 할지라도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살인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살인계명과 연관이 있을까?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살인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살인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다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없어요. 왜? 그건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살인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였으니까 절대로 회복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분노나 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하는 일이나 원한을 품는 것도 비록 육체의 생명을 죽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 신앙, 믿음을 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살인과 다름없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다 의미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가 다 의미가 있는 예배인데 근데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의미가 있는 예배인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원망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하면 먼저 찾아가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해하기 전에 예배는 무의미한 예배이기 때문에 먼저 화해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앞에 천국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일이 있으면 꼭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7절 보면 명제가 나왔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간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성과 허용되지 않는 육체 관계를 갖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도 그렇지만 당연히 예수님 시대도 간음을 하게 되면 공개 처형,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여기서도
겉으로 드러난 간음을 지금 말씀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난 간음만이 아니라 간음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는 마음의 문제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우리 28절 예수님의 반대 명제를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우리가 이제 이 개역 개정판이 나온 지가 한 30년 정도밖에 안 됐죠. 그 전에 개역 성경을 썼는데 개역 성경은 이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이제 읽어보면 기억날 거예요. 개역 성경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래요. 여자를 보고 간음.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문자적으로는 음욕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성을 보는 거예요. 음욕을 일으키려고 이성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간음하려고 음욕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그게 이제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원인도 하나님께 다 처벌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처벌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9절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상당수가 성경 말씀은 문자대로 글자대로 써진 대로 믿어야 된다. 이게 이제 문자주의라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많죠. 아마 한국 가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문자대로 지켜야 된다. 근데 저는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 남자들 중에 눈 뺀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저도 눈 빼지 않았고 손 자르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문자대로 살아야 되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국교회 사람들이 한 명도 그냥 목사도 이렇게 교회 여자 문제 일으켜가지고 막 쫓겨나고 이런데 그 사람 눈 빼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 새로 차리고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예수님은 음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육체 중에서 네 신체 가운데서 차라리 하나가 없어지고 천국 가는 것이 유익하지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문자대로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이건 과장법이에요. 과장법. 예를 들어 눈 빼고 손 찍어내버렸다고 해서 음욕이 사라집니까?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과장법인데 눈 빼고 손 자른다고 마음의 죄의 동기까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음욕의 원인, 간음의 동기를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간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바로 천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선한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믿어. 그래서 반드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천국을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어요. 이 계명을 한마디로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눈의 정욕과 손의 자극을 뽑아내고 잘라 던지는 이런 아픔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정말 피나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생각까지도 예수님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행동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까지도 예수님을 닮아서 따라가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행위 혹은 도덕적인 행위에서만 만족하는 그런 얄팍한 정신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하게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하게 사는 것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거 소극적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구속되지 않아요, 법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소극적으로 살면 다 구속이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돋아나는 음욕까지도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의 순결을 지키라고 지금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눈을 뽑고 손을 찍는 것과 같은 정말 피나는 투쟁을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저 신앙생활한 것이 죄 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럼 용서받고 또 세상 하나 죄 짓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성개방풍조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는 것, 이 손에 만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런 감정을 제거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명제, 옛날 사람 뭐라 그랬는지 명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혼을 허용하는 전통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긴 들이셨는데 이혼 규정에 제한을 가했어요. 제한을 뒀는데 우리 32절 같이 32절 반대 명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거기까지. 예.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랬습니다. 자, 이제 그 모세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모세 또 일러스되 그랬죠. 모세 시대는 여자가 밥 못한다고, 반찬이 맛이 없다고, 결혼해서 불만 없이 살다가 이웃집 결혼해서 온 아낙네가 더 예뻐요. 그래서 못생겼다고. 그래서 이혼을 해요. 그 이혼을 그 마음대로 하는 거죠. 왜 이혼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여자가 밥 못하고 반찬 못하고 더 못생겼으면 남편이 화가 나요. 그러면 가정이 불화하죠. 그러면 이게 경건한가 거룩한 가정이 못 돼요. 그래서 여자를 내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합당한 이유죠. 예. 그렇게 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잘라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가장 율법적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가볍게 취급하고 이혼은 사소한 이유로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혼의 남발이죠. 이혼의 남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혼의 남발은 결국 거룩한 가정을 수호하겠다는 정말 기특한 발상으로 하긴 했지만 내면은 뭡니까? 내면은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이 되고 만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저도 그렇지만 신앙 잘못하면 다 자신의 이유로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이 이혼 계명을 이제 만든 거예요. 모세는 남편이 이혼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치되는,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그때도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서 손에 쥐어주고 이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 신명기 율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신명기 2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지라. 왜 이혼 증서를 쓰라 그랬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일에만 하라 그랬습니까? 남자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유는 남자들을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해서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모세가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남자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정말 재밌어요. 아니, 하나님 선민이지 않습니까? 가장 잘 믿는 민족이라 그래. 근데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근데 이 남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모세의 법을 또 악용을 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힐렐 학파는 모세가 이야기한 이 수치스러운 일, 이걸 아주 넓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 밤마다 없어도 이혼이야. 우리도 칠거지약이 있었잖아요. 그것보다 더 심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혼을 남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지 않습니까? 서기관들은 이 모세의 그 율법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아내가 집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고 쫓아내버려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반대 명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어본 것처럼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 이혼의 책임 소재를 여자에게서 남자에게로 옮겨가게 한 거예요. 우리 사회도 우리가 대만 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도 전에 과거에 한 몇 년 동안 이혼한 여성분들하고 많이 지냈어요. 근데 그 이혼을 하면 분명히 여자도 이혼을 당했다고. 여러분, 폭력이 죄죠. 폭력을 당한 사람이 죄입니까? 폭력을 쓴 사람이 죄입니까? 폭력을 당한 사람이 죄가 아니고 폭력을 쓴 사람이 죄죠. 성경 이혼이 죄다라고 한 구절도 없지만 이혼이 죄다라고 하면 이혼 당한 사람이 죄예요. 이혼을 하게끔 한 사람이 죄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한 사람이 죄죠. 당한 사람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바로 이게 가부장적인 사회다 보니까 모든 책임 여자에게 덮어 씌웠다고. 밥 못하니까, 못생겼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역시 모세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책임 소재를 여자에게서 남자에게로 옮김으로써 율법을 근본적으로 아주 혁신적으로 새롭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이혼 허락한 거죠. 뒤집어 보면 음행한 연고가 있을 때는 허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락하지만 근데 불가피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불가피해서 허용한 것을 사람들이 악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유대 남자들처럼 결혼은 뭡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살기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갈라서기보다는 더 큰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이게 큰 말씀은 아니지만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맹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33절부터 37절인데, 자, 여기서도 이제 명제가 있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맹세를 했으면 반드시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 맹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키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맹세를 할 때는 뭘 겁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막 동네 형들이 때리면 내일 우리 아버지 데리고 와 뭐 이러거나 뭐 아버지 온다 그러면 제일 겁내 그때는. 어쨌든 맹세를 하면 뭘 걸고 하죠. 내 이름을 건다. 지 이름 별것도 아닌데 뭐 내 이름을 건다. 뭐 우리 집 재산을 건다. 지 재산 아닌데 어쨌든 맹세는 뭘 걸고 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뭘 걸었습니까? 거기에 보면 나오죠. 거기에 보면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맹세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요.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맹세 34, 35,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성읍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든 걸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딛고 있는 발판입니다. 예루살렘 뭡니까? 가장 큰 임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사람의 머리, 사람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라도 걸고 하지 말라는 건데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교회 안에 싸움할 때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 뜻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누군가를 내리찍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 죽이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화해하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싸움할 때는 자기 이름을 걸고 싸우세요. 그게 자꾸 하나님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느 때만 사용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 기도할 때. 둘째, 예배할 때.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그거는 다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해도 되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이용해 넘어가지도 않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바로 경외해야 할 대상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맹세를 지킬 능력이 있어도 자기 이익 때문에 지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나무 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해. 그럼 뭡니까? 어떤 맹세든 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는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예할 땐 예하고 아니요 할 땐 아니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간단한데 정말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예해야 되는데 겁이 나서 혹은 내가 손해를 볼까 봐 혹은 내가 피해를 볼까 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실망시킬까 봐 그래서 예할 때 아니요 하고 아니요 할 때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작 예해야 될 때 아니요 하고 아니요라고 해야 될 때 예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도 안 하고 아니요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경우 다 똑같이 나쁜 짓입니다. 이웃과 동료 성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알량하게 위해 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거짓 증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 오늘 말씀에 따르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신뢰를 깨뜨리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맹세는 불필요해요. 굳이 맹세할 것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 이름을 걸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 맹세도 다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다라고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는 필요하지 않다. 진실 한마디면 충분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말 한마디면 족한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사람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신앙과 인격을 담아서 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옛 사람들이 가르친 것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새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새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맨 처음에 계명을 주셨을 때, 그러니까 계명을 받았을 때 그때로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계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계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때로 회복하자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예요. 결국 요약을 하면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약한 사람, 차별당하는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 지금 지진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 또 뭐 저 땅이 회교도 땅이라서 하나님 심판하셨다 이런 말 하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웃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고 배려하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합시다. 이웃을 통로로 지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웃을 주셨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잣집 문 앞에 거지 나사로가 왜 있었습니까? 그 부자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웃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인도 간음도 혹은 이혼도 거짓 맹세도 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웃을 죽이지 않고 이웃을 간음하지 않고 이웃에게 거짓 맹세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세상에서는 그것도 착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은 그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마음으로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웃을 미워하거나 분노하지 말아야 하고, 마음으로 이웃에게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하고, 마음으로부터 이웃에게 항상 진실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가장 오래된 해석이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바로 천국 입성의 조건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림명제는 그리스도인임을 자부하는 우리에게 진지하고 철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해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제일 쉬워요.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절대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주연절 후 6번째 주간이죠. 이 6번째 주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만이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더 나은 의를 행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